6월 넷째 주 소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 노력해 보셨나요? 이번 주도 저번 주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배워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필사하고 있는 요한복음 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은 예전에 필사한 것이기에 잘 기억에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다시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혼식에 초대되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결혼식 가보셨나요? 결혼식은 매우 즐거운 행사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예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즐거워하며 축하해주며 이제 새로운 가정, 새로운 공동체를 꾸릴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면서 그들을 축하하며 함께 모이죠. 그렇기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올 것을 예상하고 음식과 음료, 그렇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넉넉히 준비하죠. 여러분도 가서 결혼식장이나 그런 데 가서 음식을 먹어봐서 알겠지만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넉넉히 준비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 포도주는 물이 귀했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물처럼 마시는 것이었어요.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술을 먹네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의 와인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당시는 물과 같이 포도주를 그렇게 물 대신해서 마셨어요. 그렇기에 결혼식에서는 물이 있어야 되죠.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음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포도주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해요. 분명히 결혼식을 준비한 그 사람, 신랑과 신부 측에서는 음료를 넉넉히 준비했을 거지만 그들의 예상보다는 사람이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니?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라고 어머니께 다시 물어본 그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거절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결혼식을 주최하는 사람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데요.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2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라라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너희들에게 하든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이렇게 명령을 받은 하인에게 예수님은 엉뚱한 것을 시키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당시 이스라엘 집에는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 그 정결 예식법,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법에서는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꼭 집에 들어오기 전 그 문에서 자신의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정결 예식법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결혼식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렇기에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를 많이 준비해 놓았어요. 그렇게 결혼식에서 있던, 그렇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썼던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어떻게 구할 방법, 포도를 가지고 와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방법이 아니라 갑자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인들은 예수님께 의문을 표시할 수 있었고 물어볼 수 있었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데 예수님,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엄청 긴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엄청난 노동을 해야 하는데 이게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자 하인들은 그 즉시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당시 항아리 하나는 이 성경에서는 2-3통 드는 항아리라고 하는데 한 통에 40리터 정도 되니까 120리터, 80리터에서 120리터 되는 항아리였어요. 엄청 큰 항아리인데 그게 6개나 됐다고 하죠. 그 6개를 물이 부족한 그곳에서 우물까지 그 항아리를 가져가서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 항아리를 다시 집으로 가지고 와야 했어요. 하인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그들끼리 말했겠죠. 아, 이게 무슨 일이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 당장 포도를 구하고 포도주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이웃에게 가서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우라 하신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채워서 힘들게 물 항아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물을 떠서 결혼식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라고 명령해요. 이 명령은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포도주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그 물을 채워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채워온 그 물을 하인들 보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포도주, 이 물을 갖다 줬을 때 연회장이 마셔보고 왜 물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예민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하인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라고 하면서 갖다 주는 것, 그것은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혼날 수도 있고 어떤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리한 상황, 자기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려고 했고, 하인들은 성경에서도 나오듯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자신이 채운 물, 자신의 항아리에 직접 채운 물임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라고 하셨기에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한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순종하여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 기적은 일어났어요. 제가 요한복음 2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았다라고 해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여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어로 본다면 연회장이 하인들의 떠온 물을 마시는 그 순간 이미 그 물은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 어찌 보면 황당하고 순종하기 어려워 보이는, 자기에게 어쩌면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돕는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이 포도주가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그렇게 했을 때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묵혀두고 있었습니까? 라고 신랑에게 물어봐요. 연회장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았죠.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할 것 같기도 하죠.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 꺼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자신이 떠온 물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예수의 말씀에 따라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하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감사함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감사가 가득한 그 삶,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 친구들, 주변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다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다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자라갈 때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또한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